오늘은 신명기 25장 태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형? 네. 거기 25장 2절에 보면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시비가 붙어가지고 판결을 할 수 없을 때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을 받아라.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는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판단해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의인이 있고 죄인으로 판결이 날 건데, 의인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말씀을 지킨 사람이고 율법을 지킨 사람이 의인이었을 것이고, 죄인은 법이 없거나 또는 법을 알고도 안 지켰거나 또는 지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거나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실수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끼리 옳다 틀리다 이렇게 자꾸 시시비가 걸면 살인 나니까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받은 대로 그대로 이제는 따를 수밖에 없다. 판결을 받아서 억울하다 그러면 또 항소도 하고 항고도 하고 대법원까지 또 가고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재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모세 입장에서 물론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에게 말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재판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백성에 대한 책임, 이것은 죄를 다스리는 어떤 재판, 그걸 통틀어서 헌신이라 그럴까요? 모세의 헌신은 거기 있었다. 그냥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도록 해야 되는 그 일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게 모세 일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홀리랜드 아닙니까? 거룩한 땅.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를 쳐다보면은 이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날마다 해요. 그래서 그러나 율법은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은 죄하고 섞일 수 없는 땅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살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이제 죄를 없애려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가나안 땅에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여져 있는 7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7 족속이 외모를 보아도 위험이 엄청나지만은 그들 나름대로의 법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법이 너희들 앞에 나타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 붙들려 가야 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법을 주어졌지만은 사람이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지 않았겠나. 그래서 눈 뜨면 죄의 개수만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모세는 그 현실을 너무 잘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 걸려가지고 죄인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를 재판에서 벌칙을 가할 때 군대 말로 하면은 이렇게 엎드려 뻗쳐놓고 곤장을 들고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39대까지는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던져서 때리는 그것은 신성모독죄에 가까운 것이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제 판결은 40대까지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죄는 한 대 맞고 끝내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한 것은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죽이기 전에는 39대까지는 때려라. 20대도 있고, 7대도 있고, 9대도 있고, 그랬던 거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육할 때 미워서 때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태형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한마디로 말할 때 이제 곧 모세 책이 끝나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그냥 율법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다. 모세 하면은 자동으로 율법 이거예요. 근데 오늘 생각하는 것은 율법만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딜리버리가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일생을 헌신한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 세상 법이 차이가 있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법은 뭐냐면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그것도 대단한 법인데 사람들이 이 정도를 법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이나 세상 법이나 둘 다 망가졌던 게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 법을 자기들의 권력과 권력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안 하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해 보면, 결국은 법을 지키는 게 성경인데, 목적이 이 법을 사람이 지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만 이 말씀, 법은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될 때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희망이 없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그러니까 율법과 성경이 은혜와 진리, 이 세 개의 절차를 통해서 정리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에는 정죄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을 가두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봤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보고 야고보도 그렇게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뭐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 시비가 걸렸을 때 재판하는 방법이, 법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이러이러한 똑같은 범죄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다른 판례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판사는 자격이 없고 당연히 항소를 받게 되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배심원들 불러다가 판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쨌든 판결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바빴을 거고. 아무튼 그 돌 던져가지고 성경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돌 던져서 때려 죽인다 이러죠. 쳐 죽인다. 일이 있어도 그 하느님에 대한 죄를 판단하는 건 그렇게 하고, 그 재판에 붙여서 반드시 재판에 붙여서 해결해라. 인권이 있는 거고 인격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죠. 이걸 법률 용어로 이제 죄형 법정주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에 없으면은 범죄가 없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법을 피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법을 장난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악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의 대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인데
법조문이 없으면은 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도만 보면은 세상의 주인은 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오늘 25장 3절 말씀에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돌아갔을 때 그 아내를 누군가를 책임져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형제 사랑입니다. 내 형제가 죽었는데 또 다른 살아있는 형제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남편한테 형제한테 가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가가지고 그 형제를 그냥 뺨때기라도 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소중히 여겼고 형제 사랑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 39대라고 하는 매를 5번을 맞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꼭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의 사람들이 뭐 가짜는 아닐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아는데 이 법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걸고 시비에 붙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약함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죽을 뻔도 했고 돌에도 맞아봤고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에 써 있듯이 내가 태형을 5번이나 내가 당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 내 몸은 내가 한번 옷돌이 위에 옷을 벗어보면 너희는 내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는 것을 너희가 다 보게 될 건데 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 전부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근데 영광의 대가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이건 죄의 대가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였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한없이 내가 약했다. 그거를 어디서 그 말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이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갈 때 그 어마어마한 약함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의 온통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서 모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스테반이라는 그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생각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뎠을 건데 참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참 견딘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는 어설프고요. 너무너무 가볍고 예수님 앞에 얼굴도 못 든 거. 그리고 또 왜 견뎠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할 일이 엄청 많이 남아 있었다. 이 생각이 막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는 뭐 제가 두 마리 해서 뭐 하겠습니까만 굳이 말을 하자면 생략합시다 그냥.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에 써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무튼 이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이 정도만 써놓은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내가 잡힌바된 그것을 찾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냥 달려간다. 내가 다 늙어서 지금 전제를 부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도 걸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만진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고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아버지 앞에서 쓴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늙어도 이건 걸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우리가 감당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이 종교와 말씀의 영역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사정이 엄청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요한서신에 보잖아요. 이 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법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예수만이 100%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고 100%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걸 알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 아무튼요, 바울이 왜 그토록 그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그랬냐? 그것은 단 하나예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부라는 것을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몸은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자기 몸을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 진리와 함께 겪는 고난 때문에 하여튼 바울은 죽을 몸도 하나의 소망이 생겼었는데 다시 살 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 몸이, 이 육신이 사도 바울을 뱃속에서부터 여기 전제로 부음받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끝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보니까 이 소처럼 되새김질을 자꾸 했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인데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율법인데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입만 벌리면 이 율법이라는 이름이 이 사도 바울의 입에 망을 씌우고 그를 굶어 죽이려고 하고요.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막 특공대들이 조직이 되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진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뭐 그렇게 뭐 특공대처럼 살아라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진리를 자꾸 따라가고 깨닫고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뭐 바울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죄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춘 것뿐이다. 그 방법이 좀 이상할지 모르는데 나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약하다 그런 거예요. 나는 늦어진다 그거예요. 근데 자꾸 그의 행동, 그의 뭐 발걸음, 그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 게 다. 물론 뭐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요즘에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손 씻고 살아야죠. 이건 무슨 비유인데 제자들이 손 씻을 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이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너네가 빨리 손 씻고 와 이러겠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말을 한다고 왜 너는 손 씻으라 그러지 손 씻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주로 그걸 중심으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딱 얘기를 하죠. 더 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냐고. 영원히 죽는 것이 뭔지 모르느냐고. 이거를 알고 얘를 갖추며 살자.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낮추면서 값없이 너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는다. 자꾸 말씀을 피해 다니면서 편하게 살려고 이리저리 피고 저리 빼고 하면은 나중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울 때 그때가 좋을 때라고요. 그리고 오직 마지막으로 25장 17절에 그 아말렉 문제가 나오는데 이 아말렉 얘네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사울도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고요. 아예 다윗 때는 이 아말렉을 아예 그냥 전부 다 뺏어버려요. 다윗 때는. 그러니까 사울은 한 번 싸우면 이겼다 졌다 이랬는데 다윗은 그냥 이 아말렉이 어떤 자인지를 알거든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서의 손자의 족속들이 야곱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안 되겠다. 이게 전부 물론 다윗이 그 전부 빼앗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불씨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 계속 오는데 이 아말렉은 자기 뒤를 따라오면 이렇게 맞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서 이 칼을 꼽는 애들이 아말렉이었어요. 자꾸. 그래서 이 따라오면서 바울의 약점을 계속 짚으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기 약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그렇게 뭐 누가 시비 걸고 너를 피곤하게 하고 막 찌르고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그게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한테도 넌 이 잔을 마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큰 것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큰 것을 너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렇게 겸손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네 양이 안 쳐도 겸손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무덤과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한없이 낮아진 가장 약한 곳이 무덤이에요. 인생의 가장 약한 순간이 죽음이고 그 죽음이 무덤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거 이거를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해진다. 부활이 오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정말 눈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아말렉이 기습을 하고 이 뒤를 공격해 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거기 보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고 처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시고 이 사방에 적군이 있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데 서쪽, 남쪽, 동쪽에 적군이 둘러싸여 있다. 이거를 경계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실 때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아말렉을 없앨 때 안식이에요.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예 그냥 기억조차 하지 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을 향해서 가자. 그런 이제 태형을 통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차갑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딤으로 우리가 믿어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죽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까지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가는데 정말로 주님 말씀 때문에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